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여져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나눠주겠습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는 중입니다. 로마서 말씀 4장은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독 고집스러웠던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오히려 구약의 배경 속에 이미 시종일관되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독 내세운 것은 할례를 내세웠고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바울의 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단어는 알았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순서를 말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여겨짐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 뒤에 할례가 뒤따르고 그 한참 뒤에 율법이 오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주어진 시점 자체가 시기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긍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게 여겨진 그 시점 한참 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을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호통치듯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교회 다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말을 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세상 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신앙의 어떤 온전한 지식과 이해 속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풍월로 어떤 몸에 밴 어떤 간섭, 어떤 익숙해진 언어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유대인들이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뭘 말하느냐 다시 한번 촉구받았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9절부터 12절은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율법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한 뒤에 이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성은 뭐였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읽은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됨을 약속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바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18절 보시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 작은 가능성마저 있었던 것들이 꺾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사라의 태도 다치게 되고 19절을 보게 되면 100세나 되는 나이에까지 이제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75세에 부름 받았지만 결국은 이삭이라는 단 한 명의 자손을 받는 시간까지는 수십 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나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부분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내 진정성과 열심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바라는 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겸손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지식 위에 서게 되는 우리의 신뢰인 것이죠. 간혹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일치시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믿음의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겸손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갖는 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이 룻을 구한 뒤에 이후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뭔가 그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분명히 보시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도 그런 것이 14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돌로오멜이라는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소돔 당이 패하면서 그곳에 거주했던 룻도 같이 붙잡히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훈련되어진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러 갑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기습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왔으니까요. 그런 과정 뒤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시 그돌로오멜가 와서 해코지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도 그런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이 좀 지난 뒤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나름의 현타도 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적절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산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던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고 원래부터 그 믿음이 확고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19절 보게 되면 19절 후반절부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이 모든 게 시제상 진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약하여질 뻔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의심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흔들린 적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창세기와 모순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여줬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알는 자리에 서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여정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여건이 좋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투자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투자비라도 있고 뭔가 땅이라도 있고 뭔가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쉽게 꺾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느 가능성과 그런 어떤 여건이라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들이 다 거둬지고 나면 어느새 안담해지고 낙심되고 그 낙심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쉽게 지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본 소망의 근거가 보여지는 것에 근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인생 속에 씨름하듯 지나온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 속에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 무엇을 기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여진 그 소망의 근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 되어서 새로운 안목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이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품을 수 있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 자리 잡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을 여겼고 그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그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 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의지와 각오로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었듯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사실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의지해 가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들.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소망의 안목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도전하신 바의 믿음의 내용은 뭐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근거하여 겸손히 서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어떤 여건에 기대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무엇도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내기를 바라시고 그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 위치에 주어진 그 자리에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의는 뭡니까?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대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그 자리에 내 의욕만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실함의 기초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몫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여진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 바랄 수 없고 무엇도 기댈 수 없는 동일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살아내길 바라시는 오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한 그 점검의 가중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실함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또 기억하십시오. 그의 믿음도 견실해지기까지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당장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건 속에 자신의 종을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견실한 자리에 서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잠시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믿는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매고 바랄 거 없고
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신실한 손길을 더 보여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보이지 않고 바랄 거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바 하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도 소망을 이어가고 흔들림 중에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믿음을 이어가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약하여질 뻔하였지만 흔들릴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마치 아이가 걷기 위해 넘어짐을 반복하듯 우리도 오늘도 한 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믿음, 이 고민 속에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채워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에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가정을 지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흔들릴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딱 찾아와 말씀 속에 위로하시고 그의 신앙의 하나님 중심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서기까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분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는 내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 사실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붙잡히는 거 없고 손에 들려진 거 없고 바라볼 때 보여지는 거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하였던 이 소망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초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겸손히 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편의 열심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해 가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진 환경과 여건이 소망의 근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빛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며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로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님 아버지 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